우리 교회는 지난주부터 하나, 둘 일을 시작했는데 그건 이제 먼저는 고령자들을 위한 돌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이파이도 없고 또 스마트폰도 없고 그래서 유튜브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에게 스피커 20개를 전달해 드리고자 여러분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난 주일 광고한 이후에 당일날 이미 30개를 돌파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했고 또 그 중에선 젊은 가정들이 우리를 생각해 주기 때문에 우리도 어른들을 좀 생각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스피커 2개를 또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개가 훨씬 넘어섰습니다. 20번 이후는 대기자입니다. 이후에 저희가 필요하면 연락을 드릴 것이고 그분들이 또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젊은 가정들을 위해서인데요. 젊은 가정들은 자녀들이 학교에 많이 가지 않고 유치원에도 가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정말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주일날도 예배를 못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함께 또 신앙교육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가정을 위해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또 보내드릴 것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잔쯤 모였을까요? 보내셨습니까? 네, 다음 주까지니까 아직 시간이 있죠. 지금 현재 60잔 모였습니다. 네, 제 목표는 최소 300잔입니다. 여러분 보내시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것 그게 크고 대단한 것 아니고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면 뭐 한 4, 5천 원이면 되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저는 작은 것 하나가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고 작은 일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아주 작은 것 하나이지만 그것을 교구 목사님에게 보내시고 함께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지탱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 우리는 한국 교회의 커다란 일 하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출발하게 된 코로나 확진자들은 정말로 많은 숫자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교회 혹은 잘못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며 외면하는 사이에 한국 교회는 신천지보다 못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이기를 거부하고 자기만 하는 고집스러운 종교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사회는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분리해내지 않습니다. 저 교회는 옳은 교회, 저 교회는 그릇된 교회 이렇게 분리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냥 한국 교회 전체입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기독교인이란 누구인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그렇게 말하면 무식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공동체를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곤 합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 시대에 선교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을 가지고 기사화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수적인 부흥과 축복을 외치는 사이에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서 이상한 집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코로나19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 한국 사회에 너무나 한국 교회는 미안합니다. 이 말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진 명예의 추락, 존재의 흔들림입니다. 과연 이제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과 한국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커다란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존재의 흔들림과 비슷한 시대에 놓인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황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시대, 이로 인해서 존재의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베드로가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핍박으로 흔들리고 교회가 사라질 위기에 놓일 때 로마를 중심으로 한 상황뿐이 아니라 이러한 박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모든 교회에 알릴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펜을 들게 됩니다. 이게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로마 교회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적은 소아시아 북쪽 지역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베드로 전서를 시작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위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지금 나의 상황, 로마 교회의 상황도 바벨론 포로의 상황이고 유배자의 상황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당신들도 역시 유배자이며 역시 나그네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유배자가 유배자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나스트로페, 행위라는 겁니다. 어떤 행위. 두 번째는 휘포타세인, 복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파스케인, 고통을 당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베드로전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3 단어를 모으면 이렇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신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전 베드로 전서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후기 기독교 사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스트 크리스천덤. 이 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대다수의 젊은 세대와 사회 지도층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사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교회가 첨단 시설과 실용적이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미 관심이 없는 사회입니다. 그런 특징입니다. 교회는 이미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려고 하는 것, 이것의 정체성을 두지 않고 전통과 문화를 유지하고 사회적 안전망과 특권을 지니는 데 여전히 의미를 삼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여전히 거류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더욱 그래서 겸손하고 소박한 소명을 붙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원래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베드로가 생각한 교회, 새로운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 이것의 존재와 정체성,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사야 43장 20절로부터 근거하는 말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내 백성을 어떻게 부르냐면 내가 택한 자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자기 인식은 이겁니다. 내가 택함 받은 자입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이 말을 알아야 됩니다. 자, 택하신 이 말은 헬라어로 에크레크톤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 택하심의 동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택하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우리의 존재는 노예였고, 애굽에서 우리는 존재가 없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놓였던 이스라엘이 택하신 족속이 되는데 하나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가라앉음입니다.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다가 방향을 트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물을 건넙니다. 이건 뭐냐면 죽음, 세례, 가라앉음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솟아오르게 하기 위한 소중한 경험과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가라앉음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추락이고 그것은 침몰입니다. 홍해의 경험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전의 존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동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선교를 해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교, 내가 원하는 대상, 내가 원하는 방식. 우리는 선교의 대전제를 알고 있습니다. 선교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걸 이끄는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이게 선교의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실제 속에서는 이 대전제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선교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6개월 이상 계속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예배가 너무나 간절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익숙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다시 도달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걸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주체였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선교의 주체셨습니까?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주체셨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교회의 머리셨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꿈을 꿉니다. 그것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제사장을 한 명 말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라는 복수를 통해서 너희, 교회, 여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꿈을 나누는 겁니다. 원래 제사장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과정 하나가 있죠. 그건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레위기 8장 33절과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행하는 것 있는데 일주일 동안은 내가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라. 그 일주일간 씻음과 제사와 기름을 바르고 거룩함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이 일주일의 기간은 거룩한 시간, 순종의 시간, 사라지는 시간, 되어가는 시간, 머무는 시간, 고뇌하는 시간, 필수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왕을 거기에 등장시킵니다. 시편 61편은 이스라엘 백성을 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백성이 왕이다. 자, 제사장과 왕, 그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속죄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 이것이 왕과 제사장이 가는 공통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 왕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께 큰 죄를 짓습니다. 왜요? 내 능력과 내 힘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사무엘하 2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기근, 칼, 전염병. 이건 고대 사회의 3대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치 다윗에게 마실 독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윗은 그 중에서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왜 전염병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기간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걸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근이란 어떤 사람들을 희생시켜 소수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칼이란 다윗이 이미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의 선택은 전염병이었습니다. 이유는 전염병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것, 이건 이것밖에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협상하거나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왕인 자신의 생명과 지위와 권세가 모두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은 특별한 시대에 일상에서 왕과 제사장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나오는 사람이 선지자죠.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왕과 제사장들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요, 그냥 되는 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사장도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그 위임식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었고, 왕도 자기의 생명과 지위와 권세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받아들이고 확인할 때 그가 비로소 왕다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초대교회의 회복에 대한 꿈을, 어떤 이는 종교개혁 교회에 대한 꿈을, 어떤 이는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역사의 한 지점이었지만 우리가 그러한 회복을 경험하기를 꿈꿉니다. 그런데요, 그 시대들이 그냥 이루어진 시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와 순교를 경험하게 되었고, 종교 개혁자들은 사제직을 내려놓고 자신이 섬기고 사랑했던 교회의 잘못을 개혁하기 시작했고, 한국교회는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선교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치부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가 변화를 경험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탄식의 과정을 겪었다는 겁니다. 탄식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이걸 간과하는 순간 우리에게 미래의 꿈과 새로움은 결단코 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의 꿈과 희망, 새롭게 변화될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19가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앞당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존재가 변하는 것은 탄식과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바울의 탄식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그것이 그들의 탄식이었습니다.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코로나19가 벌어진 이후에 쓴 책입니다. 성금요일 없이 부활주의를 제시하는 설교엔 힘이 없다. 현실을 지나치게 빨리 오락으로 축소하는 것, 죽음이나 출산의 고통이 없는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 옛 것으로부터 새 것,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상상하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로움의 과정은 극심한 고통의 과정이며,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기에 창조주도, 창조세계도 이를 조용하고 침착하게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새로움과 희망은 그냥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수많은 탄식들이 있습니다. 아벨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창세기 4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말은 호소한다, 울부짖는다, 그런 말입니다. 어디서부터요? 저 땅에서부터, 저 창조세계의 밑바닥에서부터 호소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종노릇하고 노예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부르짖음은 기도가 아니라 비명입니다. 이 엄청난 부르짖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들었다. 그것이 구원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은 말합니다. 욥기 31장 38절에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밭이 부르짖습니다. 밭이랑이 함께 운다.
로마서 8장 22절은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저 밑바닥에서 자연세계와 인간세계가 부르짖고 탄식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출발점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탄식의 부재입니다. 어떤 일은 창조세계와 인간세계를 보면서 탄식하기를 거부하며 부인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탄식 이후에 새로움이 오지 않을 거라는 절망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탄식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느라 탄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필요한 영상 예배에 점점 익숙해지며 탄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느라 이웃을 잃어버리고 탄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자기의 모습에 의도치 않게 숨겨지면서 내면을 보지 못하고 탄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비대면 상황이라 택배와 음식을 배달시키며 소비주의라는 것에 또다시 익숙해지며 생태계의 탄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탄식은 결국 그냥 오지 않습니다. 지금 부르짖는 것이 아니면 새로움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호소해야 하고 지금은 울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교회의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뭘 하느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자, 선포합니다. 무엇을요?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와 그의 오래 참음과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을 선포한다. 그렇다면 선포를 위해 어떤 행동, 어떤 행위가 필요한가? 그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큰 일에 대한 걸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가 있다. 그건 뭐냐면 등불 하나를 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커다란 횃불을 들거나 우주를 향해 무슨 커다란 빛을 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등불 하나를 켜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되는 것에 대한 일상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선교적 삶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와의 소통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걸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스틴 시티 라이프의 조나단 도슨이라는 사람이 선교적 삶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8가지로 말하는데요. 첫째, 비그리스도인들과 어울려 밥을 먹으라. 한 끼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사하라. 그 말입니다. 둘째, 운전하지 말고 걸으라. 걸으며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사말을 건네라. 기름도 아끼고 지구와 사람을 구하라. 셋째, 단골이 되라. 도시 저녁에 같은 곳을 가고 직원과 사귀고 미소를 띠며 사귀라. 넷째, 비그리스도인과 함께 취미생활을 하라. 재미있게 그들과 함께 지내라. 다섯째, 동료에게 말을 걸라. 직장의 동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웃과 엄마들과 그룹을 만들라. 여섯째, 비영리단체에서 자원봉사하라. 이웃과 도시를 섬기라. 일곱째, 도시 이벤트에 참여하라. 행사, 축제, 활동, 공연, 도시를 사랑하고 기도하라. 여덟째, 이웃을 섬기라. 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에서 그저 섬기라. 어떠십니까? 선교적 삶이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모임, 이런 말인데요, 일반 용어입니다. 일반에서 모이는
그 모임,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냥 불렀습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모이는 그런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에클레시아라고 불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정체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 등불 하나를 켜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여호와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했죠. 그의 자녀의 이름 둘이 그렇습니다. 루하마, 암미입니다. 로는 부정형입니다. 아니다. 루하마, 암미, 이것이 긍휼, 백성 그런 말이거든요. 전에는 내가 긍휼을 얻지 못했고, 전에는 내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오늘의 시대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일상의 회복과 거룩한 삶,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상으로 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덕 작가의 산문집 한 걸음씩 걸어서 거기 도착하려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런던의 템스 강변에 가면 강을 따라 벤치들이 놓여 있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를 기리기 위해 템스 헤리티지 트러스트라는 것에 기증한 것들입니다. 벤치의 등판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 어머니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아름다운 삶이 이곳에 영원하기를, 템스강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친구를 위하여. 그런데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면 비석을 세웁니다. 자기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도죠. 그런데 어쩌면 대리석 묘비보다 벤치가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과 업적을 남기고 싶죠. 그런데 그것보다 누군가가 앉아서 생각에 잠기거나, 누군가가 앉아서 쉼을 얻거나, 누군가가 앉아서 사랑을 나누거나 하는 작은 벤치 하나는 어떻겠습니까? 일상의 삶에서 작은 것이지만 누군가가 쉼과 안식과 생각과 위로와 평화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고 우리의 죽음이 그런 것이라면 그런 것이 세상을 바꿔가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고, 우리를 제상으로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벤치가 되는 작은 일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광주 제일교회가 세상 속에서 작은 빛으로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할지 그 방향을 잡기조차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택하신 백성과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도 대단하지도 않은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고 제사장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나 탄식의 시간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탄식을 통해 새로움의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삶에서 작은 행동 하나로 세상을 밝히기 시작할 때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나 계신 주님은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광주제일교회 공동체 위에 회복을 기도하는 한국 교회 위에 전염으로 고통당하는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